의사로서의 이 사명을 그가 내려놓고 이제 안식년을 떠났는데 여전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의 불길이 1905년에 타오르기 시작하고 1905년에 9월 달에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지 연합 공의회를 결성한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결정하는데 여러분 참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두 개가 뭘까요? 네 개의 장로교, 남장로교, 북장로교, 호주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네 개의 장로교 선교회, 그리고 북감리교, 남감리교 이 6개 선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복음지 연합공의회를 결성하고 두 개를 딱 결정해요.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연합이다. 하나 됩니다. 두 번째,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부흥이다. 이 연합과 부흥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연합이 강한 곳에 부흥이 임하고요. 부흥이 임한 곳에 연합이 결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흥과 연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임할 때마다 연합 집회 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남녀를 초월하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이게 이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905년에 복음지 연합공의회에 이와 같은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데 특별히 저는 두 번째 항의 이 부흥에 대해서 결정하면서 이들이 내린 결론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부흥은 신자의 부흥이다. 먼저 깊이가 있으면 넓이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이거요. 제가 부흥에 대해서 정말 수년 동안 연구하고 나서야 얻은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인데 아니 어떻게 이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얻었을까? 저는 정말 놀라워요. 이미 미국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한국에 있어서 영적 각성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들이 깊이 체험한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부흥은 신자의 부흥이다. 먼저 깊이가 있으면 넓이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이 부분이요. 한국교회가 1980년대 이후에 총동원 전도주일로 그래서 외형적으로 많이 모이는 거에만 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많이 모여서 그 다음날 그냥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것이 이게 1980년대 총동원 전도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한국교회 부흥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1905년에 이미 선교사들은 신자의 부흥이다. 먼저 개성신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부흥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가 먼저 신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디처럼 달라집니다. 하디가 얼마나 달라졌느냐고요? 제임스 게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하디와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디는 180도로 달랐다. 마치 40일을 모세가 금식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빛나던 얼굴에 광채가 빛냈던 모세의 얼굴과 같다.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부름을 받을 때와 베드로서를 쓸 때만큼이나 달랐다. 여러분, 하디가 의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얼마나 쌀쌀 맞았는지 한국인 환자들이 가지 않았대요. 차라리 아픈 게 더 낫다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는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이 변화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 사람들이 주님의 관심을 갖게 되고 친구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부흥이에요. 오늘날 이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한다면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시죠. 부흥은 신자의 부흥이다. 먼저 깊이가 있으면 넓이는 저절로 따라온다. 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모여도 좋고요. 두 사람이 모여도 좋은 거예요. 예. 그 두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906년 1월 달에 신년 부흥회를 엽니다. 이 신년 부흥회 때요. 감리교회는 장로교 선교사가, 장로교회는 감리교 선교사가 서울 지역에, 그리고 평양은 워낙 크기 때문에 남산현 교회 감리교, 그리고 장대현 교회 장로교, 그렇게 모여서 신년 부흥회를 여는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1905년 9월 달에 복음지 연합 공회를 결성한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게 연합이다, 부흥이다라고 결정하고 나서 편지를 보내요. 선교사들에게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신년 부흥회를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라. 이것처럼 정말 긴박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게 없다.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1906년 1월 달에 놀라운 부흥을 그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06년에 여름부터 가을 동안에 4개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 4개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평양대북운동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부흥을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 부분을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906년 8월 달에 평양 선교사 사경입니다. 1906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 동안에 평양 지역에 장로교, 감리교, 남자, 여자, 또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평양 선교사 사경회가 열린 거예요. 강사는 하디 의료 선교사가 와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들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강해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도 들려주고 얼마나 자기가 참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얼마나 자신을 바꿔줬는지,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냥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평양에서 가장 큰 교회,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 이기람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하고 모자라서 그 다음 장에 메모를 하고 그 모자라서 그냥 그 다음 장에 메모를 하고 이렇게 메모를 한 거를 가지고 너무 은혜가 크니까 자기 교회에 돌아와서 재직 사경회를 열었어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 어려운 질문 안 해요. 하나같이 재직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12살 먹은 쇼드홀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쇼드홀이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2살 때 어머니 로제타 쇼드홀의 손을 잡고 하디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나는 그때까지 서양에 가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 하지만 그날 하디의 메시지 들은 후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의료 선교사가 되어 내 생애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했다. 나는 과거에도 결심이 있었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날의 그 결심,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 왔다.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장대현 교회 이기람, 그레함리도 은혜를 받고 12살 먹은 쇼드홀도 은혜를 받도록
아니, 어떻게 하디가 메시지를 전했을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했길래 하디가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평양대북운동 두꺼운 책을 2000년에 쓸 때까지도 제가 하디의 메시지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닥터홀의 조선회상을 꼼꼼하게 읽다가 보니까 쇼드홀이 일기를 쓴 거예요. 그날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일기에 이 하디의 메시지가 무슨 내용인지를 일기에 적은 거예요. 이 일기에 적었다가 훗날 닥터홀의 조선회상에 그 하디의 메시지를 옮겨 놓은 거예요. 그 하디의 메시지 54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 100개.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심과 믿음의 부족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영적인 힘은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체력이 날마다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유지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목적은 인간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초점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갖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광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을 선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면 좀 간증을 잠깐 해도 괜찮을까요? 긴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11살 때 신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제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중간중간 그래도 초등학교는 졸업하게 하시고 중학교도 졸업하게 하시고 또 고등학교도 마칠 수 있긴 하셨지만 병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약한 20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제가 판단할 때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살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로 결심하고, 그런데 제가 시골 교회를 정말 잘 섬겼어요. 참 아프니까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그래서 자살하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보고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사느니 저 죽을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저를 굉장히 참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박선생! 죽기를 왜 죽어! 죽으려면 기도하다 죽어. 저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형이 준 5,000원을 가지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금식하다가 죽어도 금식하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를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3일을 금식하니까 이 눈도 흐려지고요, 귀도 먹먹해요. 병력한 가운데 3일을 금식하니까. 그러니까 3일 이후에는 활동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일주일을 제가 금식을 했어요. 여전히 제 병은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자실 목사님이 원장으로 기도의 효용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좋다고 그래서 저도 순서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한참 기다려서 제 순서를 온 거예요. 제 순서 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며칠이나 금식했어? 그분 수건 쓰고 이렇게 보면서 며칠이나 금식했어? 그때요, 일주일을 금식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왜 말이 안 나왔냐면 그 당시에 평신도들이 40일 금식이 유행해가지고 일주일은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그래, 일주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하더니 배를 툭 치더니 3일 더 해? 그래서 이 3일을 더 제가 금식을 해서 열흘을 금식하는데 그 금식 기도원에는 금요일마다 이 병난 사람의 간증 집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한 사람이 나오더니 할렐루야! 자기 폐병 3기에서 났대요. 어떤 그 다음 사람도 할렐루야! 폐병 3기에서 났대요. 뭐 그 다음 사람도 할렐루야! 폐병 3기에도 났대요. 그 당시에 폐병 3기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여러분 김창희 목사님도 폐병 3기, 오카노 목사님도 폐병 3기,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 3기. 그래서 폐병 3기 걸려야 목회 잘한다고 하는. 예, 그때 그 당시에 유행할 때였어요. 또 한 사람이 나오더니 능막염에서 할렐루야! 능막염에서 나왔대요. 저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폐병도 고치고 능막염도 고치지만 신장은 못 고치시나 봐.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열흘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제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반드시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병에 얽매이지 말고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게 제 마음의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기도원에 내려와가지고 정통종합영어를 사가지고 그때서부터 하루에 한과 목표를 세워가지고 송성문에 정통종합영어를 하여튼 9번을 봤어요. 뭐 그냥 모르는 단어 표시하고 그 다음에 단어 암기하고 이 발음은 이상하지만 그 단어를 다 암기해가지고 그래서 정통종합영어는 이 단어가 몇 챕터에 나오는지도 익숙할 정도가 그렇게 됐어요. 이 정통종합영어를 한 7번에서 9번 보고 나니까 이거보다 더 어드밴스드된 거를 보고 싶더라고요. 당시 이재옥 토플이 유행이었는데 이재옥 토플을 하고 제가 또 하여튼 이재옥 토플 또 3-5번 봤어요. 이제 이 대학교 그 입학 시험을 보는데요. 이상하게 그 시골에 있다가 제가 시골 그 주보를 긁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보를 긁는 글은 매주 하는 거잖아요. 가리방으로. 그런데 목사님한테 이제 시험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제가 서울에 가서 좀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형을 구고 서울에 가서 이제 독서실에서 준비하고 시험을 이제 치르는데 이상하게 제가 아는 문제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서 합격이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성균관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제 뭐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제 선에서는 그렇게 대학 들어가서 1년 있다가 1980년에 어느 날 내 병이 나았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내 병이 나았지. 그렇게 제 병은 나았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리고 신장은 한번 데미지가 입으면 투석을 해야지 이렇게 회복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 병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살하겠다고 했을 때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선생, 죽기는 왜 죽어? 기도하다 죽어? 라고 하시고 한마디 하신 거예요. 박 선생,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바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 기도를 지금도 제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길을 가다가도 동일한 기도. 저는 제가 주를 위한 귀한 그릇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고 싶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시간을 웨이스트해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용기를 내야지. 이단과 타협해서는 안 되지. 학교 침묵해서는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저로 하여금 역사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병약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저는 이 모임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디의 메시지를 듣고요. 쇼드홀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가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하디가 졸업한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약혼자가 유펜 교사를 하다가 유펜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부가 의사가 돼서 한국에 와서 해주의 구세병원이라고 하는 결핵 요양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폐결핵 환자를 더 살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듭니다. 어머니 로제타 쇼드홀, 아버지 제임스 홀, 그리고 아들 쇼드홀, 그리고 자부. 정말 이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위대한 족적을 남겼는지 이 평양 선교사 사경회 때 하디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울로 와가지고 하워드 에그니 존스톤이 인도하는 그 서울 선교사 사경회에 동일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워드 에그니 존스톤은 자기가 인도를 거쳐서 방금 돌아왔는데 인도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이 조선에서도 그와 같은 부흥이 있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인도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통성기도에 있었다. 이때서부터 부흥을 놓고 한국교회가 통성기도가 도입된 거예요. 여러분, 이 통성기도 정말 저는 소중한 기도라고 여겨져요. 한국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130년이 넘도록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새벽기도, 또 하나는 통성기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목적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부흥을 놓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흥을 놓고 이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6개월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워드 에그니 존스톤이 평양 장대연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성령이 감동되니까 이반 로버츠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웨일즈 부흥운동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보라 라고 했을 때 다 침묵하는데 용기 있게 손든 사람이 길선주 장로였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길선주가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되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그가 재령에 가서 황해도 재령에 가서 도사경회를 인도하는데 맨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김익두, 깡패. 얼마나 깡패인지 장 보러 가는 사람들은 성황당에 돌 던지고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돌 던지고 갔더니 이 김익두가 맨 앞에 은혜를 달라고 맨 앞에 앉은 거예요. 은혜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은혜는. 김익두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1907년 1월 달에 놀라운 평양대봉운동을 있기 전에 이미 12월 달에 하나님은 이기람 선교사 준비해 주셨죠. 길선주 준비해 주셨죠. 김익두 준비해 주셔서 부흥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워드 에기뉴 잔스톤의 도전을 받고요. 이런 가운데 부흥을 놓고 이들이 저녁에 기도 모임을 갖기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정오의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 10월 달에 목포에서 부흥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포의 그 놀라운 부흥운동이 1906년 10월 달에 일어났는데 프레스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목포 지역의 남 장로교 선교사죠. 프레스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메스를 들고 암세포를 도려낸 것처럼 온갖 제약들이 도려내고 치유의 향유가 부어져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코리안 미션 필드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이 이 목포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평양에 있는 이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은 하나님 목포에도 주시는 저 은혜를 왜 우리에게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연교에서 평안남도 겨울 도사경회가 열렸고 이 도사경회가 열리는 동안에 시골에서 1000명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평양 시내 4개 교회, 북쪽에 창정교회, 남쪽에 남문회교회, 동쪽에 이스트게이트 철치, 산정연교회, 이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에 이제 집회를 가진 겁니다.